아모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특히 유다에 대한 벌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아모스 2장 4절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에서 1장 3절 이하로부터 1장 15절 그리고 2장 3절까지의 주변 나라들, 다메섹이나 또는 가사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보통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는 그 내용이 이제 그들이 지은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종교적 기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오늘 주시는 이 유다에 대한 몇 가지 죄를 언급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현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다 저떻다 고백을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유다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다라고 하는 마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거절하다 또는 거부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라고 하는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마스는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입장입니다. 태도입니다. 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판단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인가, 저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종교적 행태로는 무엇을 뭐 금식을 하든 또는 뭐 새벽 제단을 쌓든 무엇을 하든 성경을 뭐 만독으로 읽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고 그가 말하는 성령은 거짓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율법을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거역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기가 막힌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 가운데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유다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뭐 너가 11조를 하느냐, 네가 뭐 새벽 제단을 쌓느냐, 너는 주일을 이런 어떤 말씀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삶의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말씀대로 마치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는 어떠고 저쩌고 다 좋아요. 다 영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육적인 말이지,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어떤 방언을 하고 무슨 이적을 베풀고 그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율례를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육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유다 백성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은 많아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고대 시대의 산업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살아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없는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셔서 내가 그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유다 백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더 문명화되어지고 더 산업이 발달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무한한 발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고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이 유다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지는 않는가? 혹은 일부 거부하고 일부 선택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하며 거역하니까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뒤로부터 가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대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거고 나쁜 밭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내가 면제를 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못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묻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삶,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못하는 자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안 살아도 될까?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의 의무를 내가 벗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지키는 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인가?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게 힘들고 어렵고 또 내게 큰 짐이 되는 것 같은 말씀들은 마치 이것은 안 살아도 되는 것, 이것은 과거 시대의 어떤 요구와 같은 것, 이것은 율법적 요구와 같은 것, 이런 생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이 거짓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등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거짓에 미혹되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돼요. 그러니까 다 빼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저렇게 거짓되고 그런가? 그건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부 다 거짓된 삶을 사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을 보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바꿔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이 드려지게 되니까 그 순서를 바꾸는 일을 하는 그 거짓.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않는 거짓. 같은 것이 되겠죠. 또 우리가 재판적인 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출애굽기 23장 8절이나 레위기 19장 15절은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등장하는 것은 이미 그 사회에 그런 범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다는 거, 거짓된 삶이에요. 진실되지 않아요. 사법의 의미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거짓 또는 자기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변질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짓에 미혹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서 이들의 거짓된 모습은 도량형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35, 36절의 말씀도 있고, 또 레위기 25장 14절에서는 거래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상거래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 사회에 사기도 많고 또 불의함도 많고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이런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고쳐갈 수 있을까?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다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짓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거짓된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좋은 시대가 되려면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전적으로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엔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속이고 거짓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순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을 심판하세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당장 내 눈앞에 좋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내 눈앞에 좋은 것이 미래에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지금 내 눈앞에 좋은 이것을 물리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이에요.
소망이 있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잘못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이 유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조상을 따라가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냉혹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리문답 중에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다 아멘하고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의식으로만 지내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진실되게 산다고 하지만 그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진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진실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것을 진실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가 정직한 것 같지만 그것도 진실이 정직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등식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착하다 좋다 말하면 안 돼요.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언제 돌변해서 언제 악한 것이 드러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착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계셔야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아주 단순해요. 기독교를 어렵다 힘들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유다에게 불을 보내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궐을 불살라 버리신다. 예루살렘의 궁궐이 불타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 바벨론 침략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궐을 태울 때 궁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같이 불탄다. 왜? 당시에는 성전과 왕궁은 하나의 컴플렉스로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도 태워버리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25장에 증거로 나타나 있고 그 성전을 태우고 궁궐을 불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종교적인 습관이 남보다 해서 하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우고 성전을 불태워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가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면 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허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이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가 명절이나 이런 것들을 맞이해서 믿음과 믿지 않으면서 힘이 있거나 뭐 재력이 있거나 또는 또 서열상 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겁내지 마세요. 왜 겁냅니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다에게 주시는 이 벌, 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그것은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의 삶이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궁궐과 성전을 태우셔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진실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